제가 이제 이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를 갖다 골고만 얘기 드렸는데, 이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사도 들어가기 직전에 제일 처음에 더하기 빼기 문제부터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시되는 수행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인간인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인간이죠? 당연히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사람 돼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얼떨결에 인간이에요. 어쩌다 인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키가 한 160, 170, 180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키가 한 1m 뿐이 안 됐죠? 엄마 뱃속에서는 요만했죠? 원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수족난입니다. 수족난. 여러분 키가 몇 밀리였죠? 0.1mm였습니다. 원래가. 근데 지금 풍선처럼 부풀어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0.1mm가 깨알을 10개 쪼개보면 0.1mm예요. 깨알. 다 점이었습니다. 점. 그렇죠? 근데 그 점인데 그 점이 크고 보니까는 인간이에요. 와, 로또구나.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뭐 귀신 이런 건 잘 몰라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만 보더라도 처음 시작은 다 점이에요. 강아지도 암놈, 강아지, 개, 자궁에 붙은 점이 나중에 크니까는 깨갱깨갱거립니다. 쥐새끼도 나중에 암놈 쥐, 자궁에 붙은 점이 크니까는 찍찍거립니다. 그쵸? 그게 커가지고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모든 생명체의 시작은 똑같아요. 한 점이에요. 0.1mm짜리. 여러분 코끼리 수족난이라고 크지 않아요? 0.1mm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점은 인간이 되고 어떤 점은 강아지가 되고 어떤 점은 코끼리가 되고 어떤 점은 동태가 되고 동태 보세요. 알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는 점이었는데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시작하는 그 얘기가 내가 지금 인간인 게 얼마나 희귀한 일인가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신비한 얘기 하나 안 들어갑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볼 때 여러분 내가 인간인 게요. 이거는 진짜 로또 이상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 초기불전 그러니까 아함경을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하냐 하면은 여러분 맹구 우목 비유 있죠. 눈먼 거북이가 이제 큰 태평양 같은 바다 속으로 헤매다가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는데 이제 바다 위에서 나무 판자가 하나 떠내려가는데 구멍이 가운데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바람이 풍랑이 있기 때문에 저기 미국 로스앤젤레스 앞바다로 갔다가 무슨 호주로 갔다가 일본 앞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숨 쉬려고 올라왔다가 그 구멍에 목이 끼는 거. 그보다도 힘든 게 지금 현생의 인간이 내생에 또 인간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보통 인간 또 내생에 인간 되고 싶죠?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분만 인간 되죠. 밖에 있는 분들은 상상근기만 인간이 되지 그냥 남들처럼 살다가 이럴 경우에는 전부 다 험하게 변한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보리도 사전에서 이제 맹구목의 비유도 인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조갑상토 비유가 있어요. 조갑상토, 조가 손톱조자입니다. 갑이 껍질 갑자고요. 부처님께서 흙을 이렇게 푸신 다음에 그러니까 손톱에 올려놓은 다음에 안한존자께 여쭙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 손톱 위에 흙이 많은가, 저 대지에 흙이 많은가 하고 여쭈니까 당연히 대지에 흙이 많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답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인간이다가 내 생에 또 인간 이상 태어날 존재는 손톱 위에 흙처럼 적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생에 짐승, 귀신, 지옥 갈 중생은 생명은 인간은 저 대지에 흙처럼 많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류가 78억인데 전생에 인간이었던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윤회 현장이요 지구상만이 아니에요. 온 우주입니다. 지구 폭발하면은요 다 또 흩어져 갖고 어떤 분은 북극성에 가 있고 어떤 분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이렇게 삽니다. 그게 불교의 삼천대천세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조갑상토 그러니까 지금 현생의 인간인 사람 중에 전생 인간인 사람이 없고 78억 인류 중에서 남들처럼 살다는 얘기는 동물적 욕망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큰 집 사고 큰 차 굴리고 먹이섹스 추구하는 거, 힘을 추구하는 거, 짐승처럼 이럴 경우에는 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이 다 무너지고요. 다시 그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또 태어나죠. 우리가 이러면은요 닭하고 개가 머리에다 띠들 두고서 데모합니다. 그렇죠? 데모. 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똑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무시무시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처음 시작에 지금 제가 더하기 빼기 문제 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 몸을 갖고서 악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갖다가 선물 받은 다음에 거기에 토한 오물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주 뼛속까지 착하게 살아야지만 내 생에 또 인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왜 행복할까요? 인간은 혼자 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남의 협력 때문입니다. 공동체. 그렇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만 선과 악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게 뭐죠? 남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짐승은 뭐예요? 악만 갖고 살아요. 악만. 가장 악한 놈이 라이온킹입니다. 살생을 가장 잘하고 음행을 가장 많이 하고 막 남의 거 뺏고 이러면은 이 조폭두목처럼 됩니다. 라이온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이런 경우에는요, 마음이 내 생에 절대 인간 못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 이 강의 끝나고도 가고 싶은 데로 가신다 얘기했지만은요, 우리 죽은 다음 똑같아요. 내 머릿속에서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내 감정에서 내가 지금까지 훈련했던 거, 어떤 감성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내가 선하게 남을 배려하고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다시 공동체 속에 태어납니다. 문명 속에. 그러면 다른 생명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고 사는 돼지 소를 갖다가 이런 강력한 포식자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강의할 텐데, 지금 미적분까지 가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 하나 겨우 소개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한다면은 더하기 빼기 문제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기가 막히구나. 내 세계는 거의 불가능하고 인간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나는 꼭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죽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다 죽을 거죠? 네. 죽어본 사람 없죠? 네. 무시무시해요. 독감은 무섭지 않아요. 걸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은요,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는 순간은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요? 네. 북극성 다 폭발합니다. 우주가 다. 오,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말을 하냐면은요, 내 생이 먼저 올지 내일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을 쭉 써놨습니다. 이 보리도 자전원에 절벽에서 떨어질 때 하늘을 난다고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게 죽음에 대한 명상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듯이 뉘엿뉘엿 죽으면은요, 편안해요. 왜? 한 90에 죽으면은 85살부터 수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박살납니다. 내가 모릅니다. 차에 치든지 암에 걸리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공포에 떨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수행하냐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죽는다.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마음에 공포심이 들 때까지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그래서 죽음에 대한 명상이 끝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내 생의 무서움을 또 가르쳐요. 짐승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가 그 단계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인간의 소중함, 두 번째가 죽음에 대한 명상, 세 번째가 내 생의 험악함.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삼귀에, 그 다음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인과응보. 착하게 살면은 그냥 발등에 불은 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반해탈은 몰라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과응보도 있고 무슨 윤회 얘기도 있지만은요, 그게 흩어져 있어요. 이걸 순서를 잡아놨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요, 개조가 돼요. 그래서 꿈에도 나쁜 짓을 안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명상이 두 번째 곱하기 문제인데 그게 완성돼야지만 다음 진도 나갈 수 있어요. 언제 완성되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다음 진도 나가라고 스승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합니다. 왜? 미리 진도 나갔다면 나만 손해기 때문에. 언제 진도 나가냐 하면은요, 명역이 없어지고 재물욕이 없어질 때, 그러면 죽음에 대한 명상이 완성되었구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아직 남아있죠? 그럼 자기가 죽을 거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죽어요. 교수공당에서. 그럼 주식 투자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주식시장 가면은 80 먹은 노인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럽니다. 근데 모레쯤 돌아가실 분들인데. 그렇죠? 죽을 거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알 경우에는 그렇게 철저히 명상이 완성되면은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또 하나가 명예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예욕은 잘 오해를 합니다. 왜? 잘못된 속담 때문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은 이름 남기니까 그 속담이 있죠. 그리고 이름 남기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아인슈타인한테 아인슈타인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쓸모없습니다. 또 하나가 명예욕이 더 추악합니다. 재물욕은 그나마 노골적인데 명예욕은요, 음흉하기 때문에 더 추악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나한테 명예욕이 진짜 없어요. 그 다음에 재물욕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나가자 하고 나갑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인도에서 티베트 불교 보리도 자수론 공부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들어왔는데 대개 이제 학위 받고 들어오면은 학회에다가 논문 발표하고 막 활동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조금 하다가 잘 안 되죠. 그럼 다 잠적합니다. 사라집니다.
그 농사 짓든지 아주 열심히 그 삶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박사학위 받고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명예욕 때문이에요. 그것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리도 차처럼 공부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명예욕까지 사라져야지만 내가 공부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곱하기가 끝났구나. 초보 공부가. 그러니까 아직 저 공부할 게 한참 미적분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불교에서 이 가나선이든지 다리 꼬고 앉아서 지혜 확철대하는 거 이건 미적분이에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단계에 수행이 안 된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해탈레벨을 추구할 경우에는 교만심만 키운다 그렇게 그래요.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계를 밟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구니의 가르침으로 변한다라는 말도 써 있습니다.